함께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교회도 모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속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들은 나의 결의 부치이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이고 나보다도 앞서 그리스도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르바노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스타구에게도요.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을 위해 승길 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와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결의 부치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집에 딸린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섬길 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도요. 나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순구리도, 블레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님께 속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군대에 인식표가 있습니다. 여기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그것은 전쟁 중에 전사할 경우에 그 사람의 신원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런 소리 듣죠. 이거 왜 주는 줄 알아? 너 전쟁 중에 죽으면 이거는 이빨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인식표부터는 그냥 딱 약간 거의 타원 같은 모양의 약간 네모에서 끝에만 이렇게 원으로 처리된 그런 인식표였는데 예전 거는 여기 한 귀퉁 위에 이렇게 약간 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이빨에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아마 그 인식표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죽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언 일병 구하기 아십니까? 나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저는 좀 그 영화가 되게 전쟁 영화사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다라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의 그 실제 모습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기보다는 그 영화가 참 라이언 일병이라는 그 한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을 한 명 그 전쟁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당할까? 그러니까 미군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죽은 전사자인데도 그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막 그 어떤 희생들을 감행하면서까지 시체를 수습하고 생존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굉장히 그 열의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나라에서는 정말 전쟁을 나겠다 뭐 이런 생각? 전쟁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정말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는 거, 이름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쾌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연구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서 밝히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큰 낙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독립운동에서 정말 한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인데도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사람 그 역사가는 굉장히 흐뭇하고 뭔가 쾌감에 젖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떤 임진왜란 이런 걸 하면 이순신 생각하고요. 조선의 왕 하면 누구 생각하죠? 세종대왕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로 오면은 유관순 혹은 안중근 뭐 이 정도 몇몇 되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 외에는 그들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주의적인 어떤 역사 인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꾸 저희는 바울 중심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약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프리스킬라죠. 프리스가와 아킬라라고 나오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여러분 아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그냥 자문자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는 책이 아니어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혹 듣는 어떤 설교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어쩌다 한번 듣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우리가 잘 모르니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 루포, 브레곤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모르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인생에서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바울 중심으로만, 예수님만,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잘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몰라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면서 신앙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영웅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 어떤 한 특정 인물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신앙관이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는요, 제가 이제 이거 넘겨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안에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의 은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자, 이게 처음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의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클레스투스라는 한 청년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이야기가 로마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클레스투스가 누굴까?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르는 것은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간 잘못된 표기 내지는 다른 표기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방당한 사람들은 누구겠느냐라고 추측하건대 분명히 유대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추방당했던 프리스킬라와 아길라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로마 교회는 탄생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가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잖아요. 그 중에 자연스럽게 생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 추방당한 그 사이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였냐? 원래 다른 지역에 가면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우위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 얘네들이 계보를 어떤 하나님 말씀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약간 주도권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역으로 추방당해서 잠깐 빠져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잘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간 역으로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다룰 건데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젠 뭐예요? 나 율법 안 지킬 거야. 우리 이젠 그런 할례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적인 역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프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꽤 오래 사역을 하다가 갱그리아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자르는데 거기도 같이 동행하고요.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서로 가는데 에페수스에 가서 또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대한 그 정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들었던 이 시기는 언제이겠습니까? 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 보면 어디겠습니까? 아길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 지점에서 아마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베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베가 바울이 하는 사역에 정말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베는 지금 로마 교회에 와서 그 편지를 대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바울의 사역에서 같이
어떤 동역했던 시간들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베베는 동역하지는 그러니까 함께 막 다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앙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하는 한 어떤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후원자들, 기도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 기억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참여하지 못했고 함께 어떤 동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좀 응원해줬고 마음을 함께 해주었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베베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중심으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정말 동역의 어떤 힘도 보탰던 사람들이고 또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리고 아마 바울과 소통을 했던 사람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심지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통해서 나중에는 아볼로, 우리 성경에는 아폴로라고 나오는데 아폴로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막 이런 그 편가름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때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누가 사용되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떤 명단에서 디테일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좀 더 작은 인생을 살았는가? 좀 더 뒤로 처지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갑자기 영웅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두 가지를 접목해 보면 우리는 자꾸 영웅들의 이야기만 집중하고 영웅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웅에게 우리의 삶을 기대어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웅주의는요 크리스텐덤의 산물입니다. 카리스마틱한 어떤 한 목사님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70년, 80년, 90년이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끌려졌죠. 그분은 거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어떤 교회 수첩에는요,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의 초상화가 그 교인 수첩의 맨 앞에 면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성화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의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웅주의가 굉장히 무섭다.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웅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의 신앙도 한국 교회의 어떤 현존하는 모습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좀 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평신도들을 더 부각시키고 평신도들을 더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무엇인가를 더욱더 기록하고 싶은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었던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정말 누가 들어도 모를 만한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면 누구라도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술집과 교회를 함께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 딱 봐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책은 아주 열심히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어떤 일들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웅주의적으로 세워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웅이 되시고 바울과 베드로가 영웅이 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사신 겁니다. 열심히. 만약에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내가 부각돼야지, 내가 영웅이 돼야지 그럴 거면요, 뭐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끝낼 겁니다. 나 진짜 대단하다. 나 이렇게 선교해. 나 이렇게 맨말로 맨날 걸어 다녀.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편지를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저리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고생했죠.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힘만으로 이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적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이 로마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앞에서는 놀라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다 다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는 것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을 잘 위로해 주기를, 격려해 주기를, 또 어떤 위로와 도움을 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은 아마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적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몇몇 반면 교사를 정말 삼아야 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부각되는 것에서 극도로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관용어입니다. 그게 뭐냐?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관용어, 농담 같은 것이 교회 안에는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시기 질투를 받아서 금방 사임하더래요.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질투가 웬 말입니까? 시기가 웬 말입니까? 자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더 부각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짬으로는 한참 안 되는 아폴로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대등하게 고린도 안에서 당을 짓게 되는 어떤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폴로가 언변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더 재미나게 맛깔나게 다 잘했던 모양입니다. 젊으니까 더 좋기도 했겠죠. 물론 이유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폴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폴로는 아주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이라고 적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도 내 파도 괜찮고 아볼로 파도 괜찮고 베드로 파도 괜찮다라는 거야. 우리가 달려간 것은 어떤 사람은 니네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줬대. 그리고 누군가는 결과를 냈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안에 나옵니다.
네가 왜 내는 당짓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누군가는 물을 줬고 누군가는 심었고 뭐 이랬다라는 거야.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동역자이다라는 거야. 16절까지 안에서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문안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는 새 한글 성경에서는 풀어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등장하는 이 구절, 이 동사가 19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언어를 좀 더 헬라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두 팔 벌려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더랍니다.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라, 이 말 자체가 두 팔 벌려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번역한 문안하라도 그렇고 좀 더 쉽게 풀겠다고 했던 안부를 전해십시오, 이 말도 사실 조금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있죠. 두 팔 벌려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 같습니까?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칭송과 격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사역해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돌아오거나 굉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픈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몰랐어. 나중에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자기가 그동안에 그 힘든 인생들을 잘 버티면서 살아왔어라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딱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가서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죠. 아니면 어떤 큰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들을 파송해서 몽골이든 어디든 비전 트립 갔다 왔어. 1주, 2주 동안 고생했어. 갔다 오면요, 어른들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안아주라는 겁니다. 칭송해주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찬양하고 바울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후에는 잘 모르겠는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칭송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위로해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사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를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은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두 팔 벌려서 감싸 안아주고 정말 칭송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아직 현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마당에 만나게 되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해줘라고 지금 편지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면 함께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와 고생하는 것과 이것들을 잘 칭송하고 격려하고 감사해 주라는 의미이겠죠. 아마 우리가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젠 이 힘들고 긴 여정 가운데에 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에게 무엇을 잘해줘야 되냐?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전해주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베와 같이 잘 후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잘하고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 삶,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격려와 칭송을 잘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죠. 네, 우리 현장에서는 오늘 성인 3명과 아이 1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이게 완성되거나 예전에 하는 설교들보다 뭐 더 잘하는 설교여서 제가 막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하는 그때마다 사실 사도행전 시리즈를 또 로마서 시리즈를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록하는 것은 그 초기에 저희가 가졌던 마음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회자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열심히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좀 더 많은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심히 읽었는데 바울 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여러 권속 가족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뿌듯할 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같이 감당할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 현장에서 선교적 교회를 함께 시작한 우리 형제들과 저희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